같이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운동하겠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창조의 순리를 놓고 볼 때 평행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창조의 순환 원칙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무지한 자리에서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이 기다리며 참아 나오시는 모습을 뵐 수 없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인류는 영원성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부모 앞에 나갈 수 없는 인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고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고 지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정확한 인류 한 가족입니다. 200여 개국이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 자매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세계 지도자와 인류가 결단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해바라기 같이 정렬된 나라들이 되어서 진정한 인류 평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비에 투입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돈을 10분의 1이라도 백성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면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지 않고도 풍족한 나라가 되는데 왜 구태여 피를 흘려가며 더 욕심을 내야 할까요? 하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한 민족의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하늘을 숭배하고 흩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모여 하늘 앞에 부모 앞에 감사하며 이웃과 하나 되면서 사는 그 세계가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는 지상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타락으로 불효했던 인류가 이제 하늘을 모시는 자리에서 회개하며 본연의 그 모습을 찾아드리겠다고 노력하는 그날이 진정한 인류 평화 한 가족의 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늘의 섭리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지만요, 그 하늘 부모님이 나 하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한다면 다 이유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이제 우리 본인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80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체마다 개성진리차라고 축복을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우리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나의 달란트를 깨닫고 이 하늘 섭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삶과 내 개인적인 인생과 또 이 공적인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섭리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욜로족이다 해서 결혼도 안 하고 나의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인생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MZ세대가 대통령이 되면
하다가 힘들면 나 대통령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떡할까 지금 벌써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선배님의 세대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또 원리 말씀을 깨닫고 또 늘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가운데 인간이 더 이상 무지한 자리에서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과학의 발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또 많은 고민 속에 때로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솔직히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별로 안 하죠. 저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빗발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 집에 이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이 환경 가운데 지구성이라고 하는 주어진 곳에서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전쟁을 고민해야 되고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또 어떤 나라는 풍족하게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류를 걱정하시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많은 이 지금 아버님 성화 이후에요. 물론 아버님은 더 큰 부분 투입을 하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성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구 땅의 40%의 땅이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땅이 메말라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 30년 전보다 3분의 1의 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의 빙하가 얼음 덩어리가 녹게 되면 어떡하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번 겨울에도 눈이 참 많이 왔죠. 우리 천안에도 아산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특히 전라도 지방에는 폭설이 많이 오고 또 저희 동해안 지방에는 50cm, 60cm 넘게 눈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체감온도 영하 77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보면 이 자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 생태계의 변화가 옵니다. 이 지구의 지금 평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이 생태계의 30%가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있는 기온을 낮출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 수십만 년 동안 얼어있던 그 영구 동토 지방에 있던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지금 녹아서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3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에서 참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직접 겪었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같이 유럽에 갔다 왔는데요. 밀라노 대광장, 밀라노 성당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밀라노 성당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광장도 넓어서 지금은 이제 좀 해제가 돼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불과 2년 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갈 때 그 밀라노 광장에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시체를 둘둘 감아서 쌓아놨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참 그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되면 멸종의 동식물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겠지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바다거북이 아시죠?
바다 거북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바다 거북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낳고 그게 부화할 때 그 바다의 온도가 28도 이상이 되면 암컷이 된답니다. 그리고 28도 이하가 되면 수컷으로 태어난대요. 참 신기한 그런 이 조화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28도가 넘어가게 되면 바다 거북은 이제 암컷만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바다 거북이 멸종하게 될 겁니다. 비단 이 바다 거북을 예를 들었지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동식물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멸종해 가고 그 동식물들이 멸종해 간다면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 사는 코알라가 그 원주민의 언어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코알라는 그 유칼립투스라는 그 이파리를 먹고 사는데요. 그 이 온난화가 올라가서 사막화가 되면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말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코알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 단적인 예지만 많은 지금 생태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지구 온난화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 근대화가 시작된 100년 이전에는 참 이 사람이 사는데 자연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사니까 더 편하네. 그러니까 더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해지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편함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가 설 땅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이 환경운동가들이나 학자들이 불과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알면서도 오늘 대기업들이나 강대국들은 우리의 국가의 이기적인 내용과 욕심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선뜻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또 전쟁을 한 사이클의 전쟁을 할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계산기로도 두드려지지 않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전쟁을 할까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무력으로 눌러서 더 뺏고 싶고 더 갖고 싶으니까 나의 생각을 더 관철시키고 싶으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고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에 오늘 해답을 주셨어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아니면 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더 나눈다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행복해질 텐데 왜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어머니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세계 지도자와 인류가 결단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해바라기 같이 정렬된 나라들이 되어서 진정한 인류 평화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을 안 사람들입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참부모님께서 주신 그 원리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는 어떻게 기원이 됐으며 우리는 어떠한 뿌리를 중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순구 목사님은 1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를 오고 순전단을 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저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선택이 없이 태어나 보니 그냥 통일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화학생 때도. 어떻게 이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강요가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이해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본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필요해서 신학대를 어떤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끌려서 신학대에 왔지만, 신학대 와서 제가 한번 이 원리를 깨부셔 봐야겠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배웠던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원리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고 뭐 작게 한 1년 정도 이것저것 뒤져보고 결론 내린 게, 원리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다라는 걸 제 스스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그럼 나는 축복 가정의 삶을 살아야겠다. 2세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좀 세상 앞에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을 출발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목사님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요. 나는 권순근 목사님, 당신이 참 존경스럽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 이세여서 그래도 그 안에서 깨닫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이 더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세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길 안 갑니다. 이 힘든 길 뭐하러 갑니까? 태어나 보니 이 길 가야 되니까 가고 있지. 난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한다면 참 나는 좀 더 세상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라고 권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뺏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운 것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눠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3천만 년을 준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대에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제 능력으로 다 쓸어버렸을 텐데, 하늘 부모님은 또 참고 또 참고 그 타락한 인류까지 하늘 부모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그 이후에도 6,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늘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 우리를 사랑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타락했지만 이 타락한 내 자녀를 내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창조한, 하지만 잃어버린 이 자녀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다시 찾아서 그 자리에 세우는 그 계획을 늘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아베 총리의 서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일본 기시다 정부가 우리 통일교의 법인을 해산하고자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가요, 그 일본 창가학회 있죠? 창가학회 회장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통일교의 법인을 해산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도 잘 몰랐지만 창가학회가 걷어들이는 헌금이 우리가 걷는 헌금에 세 발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헌금을 창가학회도 우리보다 더 엄청난 헌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가학회 회장이 기시다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우리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똥 안 튀게 통일교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종단들이 지금 식구들이, 신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 나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어렵죠? 6,000년 만에 고생을 해서 하늘 부모님이
참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참부모님이 오시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50년대 후반에 전도가 되셔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야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이 어려운 세상이 다 복귀가 되어지겠구나. 그런데 아버님은 1차 7년 노정을 가자고 하시고 1차 7년 노정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2차 7년 노정을 말씀하시고 3차 7년 노정을 말씀하시면서 참 힘들었던 이 마음에 어려웠던 점을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일본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통일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도 제가 기준에서 말씀을 공부해 보니 이것도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아닌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1984년도에 아버님께서 말도 아닌 이유로 덴버리 감옥에 수감이 되시죠. 그 덴버리 감옥에 가시는 날 이스트가든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어렸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시던 그 참 부모님이 감옥에 가신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머님도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자녀님들도 그렇고 아버님을 지근에 모셨던 우리 식구님들, 우리 회장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근데 아버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메시아인 나를 감옥에 보내놓고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느냐. 우리는 맞고 빼앗아 오는 섭리를 하는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레버런 문이 미국에서 섭리하실 때 통일교회를 망가뜨려야 된다, 레버런 문을 죽여야 된다 하고 했던 그 반대 세력했던 기독교 목사들이 아버님의 감옥을 가는 그 사건을 놓고 이거는 부당하다. 그 때를 캐치하신 아버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기독교 목사들에게 원리 강의 테이프를 전달하고 원리 강론을 주고 그들을 교육해라. 그래서 ACAC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또 카톨릭의 대주교들이, 목회자들이 참 부모님께 축복을 받고, 스탈링스 대주교나 밀링고 대주교님도 신부님인데도 이게 하늘 부모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넓게 바라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도 우리가 통일교회 이름으로 70년 동안 지금 섭리하고 있지만 참 어렵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조차도 대의적인 차원에 생각해 보면 하늘 부모님이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원리 말씀을 공부하다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성학생 때부터 원리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노아 가정의 복귀 섭리를 들으면서 참 궁금했던 이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늘 부모님이 내가 40일 동안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죄악의 세계를 멸하리라 하셨을 때 저는 의구심이, 이게 가능했을까? 사탄이 있었을 텐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뭔데 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40일 동안 홍수 심판으로 멸하리라 하셨다는 것은 사탄도 참수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원리 강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때 원리 강사님이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답은 그랬습니다. 이기성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가정이 실패하고 10대 1600년 이후에 노아를 세우고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분명히 사탄도 참소를 해야 되는데 참소할 조건이 없었다. 그 조건이,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히든 카드 한 장을 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그러니까 타락의 장본인인 아담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선악의 모체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는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섭리는 또 연장이 되죠.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한 대 맞았다 이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릴 그 히든 카드를 갖고 계셨다가 하늘 부모님은 참고 견디시다가 1600년을 기다리셔서 노아 노정 가운데 그 홍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하늘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 계시다가 섭리의 중요한 때에 행하시는, 이게 다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 어린 신학대학생 때, 성학생 때 깨달은 것이, 그럼 나에게도 하늘 부모님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늘 부모님은 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참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저지만 그래도 이 뜻을 붙들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는 그 믿음의 강인한 그 믿음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늘 부모님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 기준을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심지어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아니면 젊은 학생들에게까지, 아니면 우리 중년의 식구들에게까지, 아니면 지금 초창기 때 참모님 모시고 목숨 걸고 뛰셨던 70, 80이 넘으신 우리 선배님들까지 다 동일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계획 속에서 지내온 역사를 살펴보니, 이번에 유럽 가서 많은 걸 좀 봤거든요. 저는 이탈리아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이탈리아 여러 가지 1000년, 2000년 된 그 유물들, 성전들을 많이 봤지만 이번에 가서 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땅 파고 운막 짓고 지푸라기 엮어서 살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엄청난 대리석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이 마음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 그들의 능력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베드로 성전 가보니까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붙어있는 금부치가 40톤이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거 40톤이면 도대체 가격이 얼마일까? 계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채수 장로님이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3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가격으로요, 성 베드로 성당에 붙어있는 금부치의 가격이 3조 600억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바티칸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장료가 한 3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1년에 그 이탈리아 바티칸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온답니다. 그럼 그 가격을 또 우리 계산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6천억이 넘어요, 1년에. 1년에 그 바티칸에 오는 사람들의 그 입장료 수익만 6천억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그 중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통해서 그 박물관에 와서 또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그 웅장함에 감동을 받고, 신자는 아니지만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베드로 성당을 가면서 깨달은, 왜 어머님께서는 이 천일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제 스스로 깨달음 깊이 좀 느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판테온 신전을 짓고 2000년 전에 콜로세움을 짓고 또 570년 전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나서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조각 작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그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의 조각 작품 그림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조각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 이후에도 조각 작품을 갖다가 막 세팅해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성전에다 저렇게 조각 작품 세계적인 거장들의 그림을 갖다 붙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작품을 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전 문 들어가서 오른쪽에 피에타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베드로 성전 앞쪽에는 안 가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에타상을 보면 사진 찍고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피에타상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베드로 성전 입구 오른쪽에 금으로 된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25년에 한 번씩 문을 연대요. 1년 동안 열어놓는답니다. 그 무슨 문입니까? 그 문을 통해서 성전 들어가면 모든 죄가 사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그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황님이 바뀌는 그 해에 또 1년 동안 열어놓는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그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바뀔 때 그 열어놓을 자기는 그때 가서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천일성전을 지어서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일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관광으로 와서 천일성전을 들어가서 나갈 때 입회원서를 쓰게 만들겠다. 아유,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입회원서는 쓰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 안에 지금 저번에 우리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아주 이 시대에 이름 있는 작가들 사람들을 이 작가를 고용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성전에 참부모님의 일대기를 쫙 조각해놓고 그림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만 좋은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 엄청난 성전들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은 참부모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사람들이 관광으로 와서 거기를 돌아보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통일교인이 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다시 오고 싶다. 이번에 같이 갔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그리고 이 천원 단지에 천일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를 탈 수 있는 마리나도 만들고요. 거기 수목원도 만들고요. 그 월드센터 오른쪽 옆에 크게 호텔도 짓고요. 거기다 뭐 독일 마을, 프랑스 마을, 일본 마을, 한국 마을 많이 지어놓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데를 관광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거기를 제일 먼저 가고 싶다 하는 의미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부모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살펴봅니다. 지금 K-팝이, K-드라마가, K-푸드가 우리 이 한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명망을 떨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닥이었죠. 우레메 같은 거 봤잖아요. 와이어 달고 날아가는 모습에 참 형편없는. 근데 불과 20, 30년 이후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우리 한국의 문화가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섭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경륜하실 때 아무 기반 없이 작은 나라 한국에 만들어 놓는 그걸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핵심의 참 부모님의 문화와 역사가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일성전은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후에 인류들이 계속 찾아와서 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통일교회가 70년 역사를 가지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던 우리의 문화에서 이제 이 적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문화와 말씀과 핵심은 이제 참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섭리의식을 가지고 부모님의 섭리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섭리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겠습니다. 또 이 섭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오랜 시간 전지전능한 하늘 부모님도 준비하셔서 개성진리체로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기뻤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축복을 받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섭리의식을 바탕으로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제일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확신,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축복받고 태어난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늘 이 섭리를 경륜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경륜하신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조건으로 하늘 부모님은 그 복기 섭리 가운데 참 부모님을 만나고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폭발시키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섭리의식을 중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공직자들, 또 우리 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황선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참부모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구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 참 부모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을 상상할 수 없었던, 화상통화를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해도 불이 켜지고 말로만 해도 차가 이동을 하고 참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나를 통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